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 978면에 있는 이사야 9장 1절 7절 말씀. 이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기를 믿으시면서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끄끄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디리 싸우는 군인들이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결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팔을 벌리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드디어 수요일날 되면 여러분들이 감사한 분도 계실 겁니다. 수요 예배가 없겠구나. 성탄 예배 드리고 나면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벌써 백화점마다 물론 제주도는 백화점이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인터넷 들어가서 뭘 들어가면 거의 모든 배경 화면이나 음악들이 캐롤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또 저희 평화로에서 내려다 보면 크리스마스 뮤지엄이라고 있는데 박물관 있는데 어제 제가 외부의 교인 중에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차가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놀라웠습니다.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하겠지만 어마어마한 차들이 서 있더라고요. 길까지 쫙 다 되어 있고 멀리까지. 혹 여러분 선물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줘야 주지요. 이런 분 계십니까?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주는 아버지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한번 원하거나 아내를 바랐다가 말도 못 꺼내가지고 아이도 그 나이에 그걸 원하냐라고 핀자 듣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줍니다. 주님을 만나면 베풉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고만 있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내한테 부족하면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담으셔서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달라고 요구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더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난 이야기를 700년 전에 오늘로 치면은 2700년 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전에 700년 전에 사람인데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언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는 온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세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인데 이 통치권을 의미하는 게 정사입니다. 이 정사가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물론 기묘란 뜻은 놀랍고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리고 모사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카운셀러, 상담자, 내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 들이지 않고 이스라엘 문화는 합쳐서
위대한 스승, 즉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 그 뜻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사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 그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무 잘 아시죠? 못할 게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는 예수님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나는 이 시점에 하면 2700년 전에 창세기로 이야기하면 요즘 엊그제도 과학자들이 지질학자 하면서 45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참 과학을 잘 믿는데 불구하고 원숭이가 사람들의 이야기 어릴 때부터 배우면서 살아오면서 불구하고 전혀 문제없이 살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 훨씬 세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가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요즘 신천지 이만희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어나서 자기 역사를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내지만 예수님 스스로 만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아버지께 받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데 태초부터 창세기 3장 기록된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었고요. 인간의 죄를 들어오게 하고 망하게 죽음을 들어오게 하고 수많은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것 두려움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그 원수 마귀가 짓밟을 분이 누구냐 하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 세상 어떤 신화나 어떤 이단의 이야기에 기기를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요. 또 성경을 잘못 배우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시며 성경의 말씀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뉴스를 켜면 피곤하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가난한 사람들, 특히 NGO 단체들의 방송을 보면은 밥 먹는 게 미안할 만큼 우리끼리 선물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게 미안하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 했으면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제자 흉내내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다 그랬는데 예수님 그랬거든요. 너 가족, 처, 남편, 자식 내 모든 걸 버리고 다서 나를 따르라야 나의 제자가 되리라. 자,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정죄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자가 되려면 주의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이야기가 언제까지 있을까요? 십자가 지기 전까지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설교라는 마태복음 5장 7장을 읽으면 심각합니다. 남을 미워해도 살인하는 거 똑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 미워하십니까? 심각한 미워를 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고 안 하고 어디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그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가운데 한 분야에서는 당당하고 똑똑하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약한 분들 많습니다. 정말 직장생활 열심히 잘한다는데 제 부모한테 못하는 참 많습니다. 저 같대긴 잘하는데 친부모한테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엄마한테는 잘하는데 아내 엄마에게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갈등과 아픔이 되어서 우리는 서로 원망하고 섭섭하고 싸웁니다. 결국은 그게 쌓여서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라는 게 되어서 병이 되는데 꼭 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신경통, 불면증 모든 병들이 성경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병의 근원은 죄다. 죄의 결과가 뭘까요? 두려움이죠. 두려우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키울까? 그리고 남편을 보면서 네가 번 돈 가지고 내가 공부시키겠냐고 생각하다가 하나만 놓자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 판단하는 것들 우리끼리 덮어버려서 그렇지 성경에 따지면 여러분 죄가 막 가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죄 없습니까? 야,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저는 죄가 많은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다 고치고 와, 다 씻고 와,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학자들 공부할 때 가르칩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하말때는 죄가 화살을 뿅 쐈는데 그 관역에서 맞지 않은 것을 모두 죄라 그럽니다. 그 관역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회개는 완전히 돌이킨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완전히 돌이켜집니까? 목사님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다만 그런 부족한 허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거듭나게 하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며칠 전에 저희 사모님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니 얼마나 욕을 잘했길래 자꾸 사람들한테 욕한다고 그랬냐고. 저 어릴 때 운동을 했거든요. 제 클 때는 운동은 전쟁이었습니다.
다른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기선제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온몸은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생이죠. 제 온몸은 정말 은사가 가득해서 어떤 요기도 가능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게 싹 사라지고 찬양하러 바뀌고 잡아주는 손이 되고 말씀 책장을 넘기는 손이 되고 어려운 이웃을 손을 잡는 손이 되었지. 그 당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안 만났으면 저는 끔찍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시부모를 미워하고 사돈을 미워하고 며느리를 미워하고 자식까지 미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날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날마다 무심하게 지나가다가도 그런 일이 하나 탁 터지면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는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도망가거나 아니면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럼 행복해질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읽어드리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물론 이건 하나님의 비유법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어둠이 뭐냐 하면 암흑, 환란, 역경, 시련, 전쟁, 기근, 재앙. 그러니까 제일 큰 게 뭘까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것을 암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암흑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겠다고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요?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와닿지 않으면 다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8장 19절부터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암흑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데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기는 하라. 마땅히 율법과 정거의 말씀을 가르친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면 이제 시작합니다. 이 땅으로 헤매고 잘 살아보고 제주도 오고 도쿄에도 제주도 오고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 만나면 전 세계 어딜 가도 여러분 유리방황합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을 헤매고 공고하며 늘 피곤하죠.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면 독수리 날심 같은 능력 주시는데 여러분한테 피곤한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목사니까 영성이 있으니까 이만하니까 웃고 아멘하고 나가지만 여러분 안 피곤합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네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독수리 날개침까지 힘을 얻어야 되는데 날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근데 회개하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게 연장선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공고해지고 더 나가서 계속 헤맵니다. 이 교회 가도 저 교회 가도 부산에 가도 서울에 가도 큰 교회도 작은 교회 가도 어디 가도 여러분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 요즘 대만을 보시죠. 내 나라 나락해나라고요. 나라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5년 하는 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5년 동안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명의 대통령을 마저 해봤고 몇 번의 정부 바뀌어봤습니까? 그분들은 그냥 하나님 주신 권세 안에서 질서를 잡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 소리친다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 믿노라면서도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으면 너희가 헤매고 공고하고 더 나가서 답도 못 주는 이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이 나라의 사장들에게,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가정의 아버지에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막 요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 만나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 예수 외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가 잠시는 행복하고 즐겁지요. 노년에 가서 이단에 빠져가 즐겁다는 간증하는 거 보셨습니까? 지금 정신 없지요.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책을 내고 기쁘다 감사다라고 온 세계에 간증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단 중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끝이 망하는 걸 아는데 자꾸 우리는 눈앞의 것을
유혹하고 환상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흑암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22절 맞아 보니까 그들이 안 그래도 흑암인데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러분, 양심을 안 지켜도 평생 괴롭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해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아 생각했는데 내 삶이 깨어지지 않고 겉으로는 고루한 척해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예수님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암흑과 어둠을 향하여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무엇이 비춘다고요? 하나님께서 빛이 돋아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돈을 주고 사면 좋겠는데, 노력해서 사면 좋겠는데, 성경의 원어에서 뭐냐 하면 빛이는 돋아져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보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상당히 불편해하지만 이 한국 땅에, 제주 땅에 믿음의 교회 안에 율법이 강하면 여러분은 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동화관제도 있었지요. 세마라도 있었지요. 그 어린 나이에 뭘 안다고 세마라도 나오라면 빗자루 들고 뛰어나갔거든요. 뭘 안다고 수재민이 나면 500원 내라면 집안이 가난해도 불구하고 돈 달라고 막 때를 썼거든요. 시키는 건 다 했습니다. 군사 독재도 뭐든 간에. 우리나라가 6.25 사상부터 시작된 모든 질서들을 보면은 그래도 기독교적 가깝다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되었죠. 왜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의 친구라. 하나 우리가 뭐라고요? 나는 너를 사랑하되 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저 사망 속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이야기 종종 듣습니까? 가끔 듣습니까? 듣지를 못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누굽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대다수가 사랑입니다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십니까? 거의 못 느낍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많이 하는 분도 이 성탄과 연말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런 마음 생기죠. 왜 이렇게 사랑 없이 나만 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는 겁니다. 사람이 전쟁을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기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그래,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뭔가 달라지게 하자, 이런 짓을 참 많이 합니다. 표현을 죄송하지만 기도회도 하고요, 부흥집회도 하고, 상행회도 하고요, 전도집회도 하고요. 수많이라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40년 다 돼갑니다. 달라졌을까요? 변화됐을까요? 사람들 수준이 막 높아졌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싸우고 삐지고 상처받고 교회 안에 똑같은 문제로 서로 마음이 안 아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여러분 다시 초점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낸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좀 사랑하기 시작하고 은혜 받으면 내가 할 것 같아서 내가 가족을 복음화 시키고 내가 우리 집안을 바꾸고 내가 교회를 바꿀 것처럼 선포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를 포함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의인은 하나도 없고 아무도 구원할 만한 자격이 없고 또 우리의 어둠을 헤쳐나가게 할 수 있는 빛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한 아기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요한복음 1장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신학적인 뜻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힘들어하니까 간단히 설명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뭡니까? 말씀의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은, 성령은 뭐라고요? 말씀의 검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저주받은 죄, 망하는 죄, 병들고 가난하고 전쟁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단하신 겁니다. 그것도 태초부터요. 제 아는 조카가 그럼 묻습니다.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늘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그냥 처음부터 보호하시고 이렇게 다 해주면 안 됩니까? 왜 죄짓게 만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은 처음에 품 안에 키우지만
나이가 됐는데도 그 자식들이 여전히 결정도 못하고 삶의 방식도 못 찾으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골치 아픕니까? 오죽하면 캥거루 족속이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만들 때는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영을 넣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세상에 복이 되게, 하나님의 능력 되게 만드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 스스로가 마귀가 두려움을 넣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겠지만 혹시 나를 지태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나를 믿고 현재 엄마가 돌아가면 어떡하지? 내가 살아야 된 나의 모든 걸 책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버팀목과 정신력 지조 같은 우리 집의 큰 아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수많은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 풍요로움 속에 부족함 있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 이 한 마리가 딱 찔렀습니다. 이 동산의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 다 먹으라는데 그러면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되냐니까 야 그러니까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너 왜 그런 줄 알아?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다는 겁니까? 부족하다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인생이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지칠까요? 낙담할까요? 중간에 가서 자꾸 쓰리고 포기할까요? 여러분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자식의 교육 방법, 여러분의 노후 방법,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케어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하감해 보십니다. 그래, 대다수 그렇다고 합니다. 99.9% 그렇다고 합니다. 실컷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면 오는 사람, 아니면 조금은 지식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하고 나서 온몸이 부서지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럽니다. 아, 하나님 도우셨다고. 사랑하는 하나님 도우신 건 뭔지 아십니까? 어린애 같아납니다. 지가 돈 못 벌어옵니다. 지가 밥을 못합니다. 지가 옷을 못 사 입습니다. 지가 분유를 만들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그 부모의 손으로 합니다. 아이가 하는 게 뭘까요? 엄마 아빠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아버지라 엄마라 부를 때 그 엄마 아빠가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위가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일 같지요. 그러나 이 우주상에 태양계에서 이 한국은, 이 제주도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물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실 때 그분이 정말 창조주고 그분이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시라고 믿으면 여러분과 제가 보이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그런데 그분께서 티끌 같은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티끌을, 흙을 모아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고 이제는 너희가 피조물이 하지 않고 나와 같은 내 자녀라 칭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에 살던 우리가 죄로 인해 쫓겨나서 결국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 사망을 주신 이유는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받는 깨달음은 그렇습니다.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모들이나 가난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치욕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면 이 괴롭고 힘든 세상을 어떻게 계속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 기독교에서는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잠든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십니다. 사람이 되게 한 것은 영이지 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지 마세요. 육체에 매는 수많은 명예와 스펙들을 너무 많이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걸 잘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30배, 60배, 100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돼가니까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많으냐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 땅을 헤매고 공부하고 굶주린데 우리가 정부를 잘 세우면 우리가 교회를 잘 만들면 하나님께 다 해결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만들기 애씁니다. 나라를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껏 하는 게 5년 뒤면 정권이 바뀔 줄 모르고 10년 뒤에 바뀔 줄 모르고 20년 바뀌게 되면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게 사람들의 원한이라는 게 한이 맺힌다고 평생 간다는데 그게 지워지지 않고 계속 씨를 내리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하시죠.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아니 세상에 악한 왕을 내가 해야 되는데 칼로 든자 칼로 망한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란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세상을 보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보다 생각이 짧겠느냐. 근데 이스라엘은 오늘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시 나는 어떤 이웃 나라, 이게 나중에는 이제 아수라 오기 전에 왕인데 이 왕에게 상납하고 잘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협약을 맺어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보호를 받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저 임금 때문에 보호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수르를 세워가지고 박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북이스라엘까지 완전히 박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 속에 있다면 잊지 마세요. 지금 평안한 것 같죠? 아니요. 때가 되면 그거 통과될 때까지는 우리 하나님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적당한 분이 아니고 타협하는 분이 아닙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여러분과 제가 뭐로 받았냐면 예수님께 받았기 때문에 과거 구약 같으면 여러분 저 중에 아마 돌에 맞아 죽든지 아마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든지 실수하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지 않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갖지 못한 걸 여러분과 제가 가졌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착해서 내가 거듭나서 내가 서러워서 내가 영적 은사가 풍부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충성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그런 실제가 나타납니다. 부자 청년이 나타나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칭찬합니다.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모든 법을 다 지켰고 많은 사람이 선을 베풉니다. 이 친구 우쭐해졌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선이 뭡니까? 하나님 대답을 합니다. 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어린 친구가 귀하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의 질문의 중심에 들어가서 합니다. 네가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따르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때 근심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대다수 그렇습니다. 시간을 내면 물질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 못 내놓습니다. 사람들이 시간 조금 내고 물질 낸 거 가지고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내놓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진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저를 포함한 진짜 제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아니라 자녀라 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기뻐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평화를 이 시간 여러분이 주셔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해치고 우리를 빛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환난 속에서 구하는 방법을 빛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그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러분, 생명 우리 마음에서 납니다. 우리의 영이라기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행복해지는데 뭘 어디에 담아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정해놨습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려면 뭐라고요? 빛이 그 안에 있어야 되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비유로 질그릇입니다. 그 안에 예수라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사람도 우리를 존귀하게 바라보는데 예수를 액세서리처럼 예수님 필요할 때마다 꺼내내는 그런 금고의 보석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릇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걸 넘어서서 내가 담을 만한 고귀한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질그릇이라 이야기합니다. 그게 비참한 게 아닙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니 빛이 있는데 요한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여러분 생명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요 그냥 몇 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나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약속 뭐라고 하셨지요?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한다고요? 이방인이 구한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참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철저히 낮춰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를 때 준비하고 책에 줄을 긋고 카피하고 출력하고 하면서 모든 자를 정리하고 결국 머리에 넣고 몇 장을 들고 오릅니다. 그러나 제일 많은 게 뭐냐면 하나님 영으로 설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해주세요. 그게 제 소망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들은 제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서 나쁜 사람들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하면 다 괜찮답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괜찮답니다. 죄가 있어도 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된다고 하셨고 우리가 죄를 갖고 지금 있는데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나 앞을 지나가는데 죄가 있으면 못 지나갈 줄 알았는데 죄를 강구하시느라. 왜요? 하나님의 빛인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적은 죄들을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죄를 감추고 마음대로 살자는 게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아직 부족해서 아직 연약해서 짓는 모든 죄들, 말과 행위에서 일어난 죄들을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날에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빛을 가져야 남편이 사랑스럽습니다. 이 빛을 가져야 아내가 사랑스럽고요. 이 빛을 가져야 자녀들이 사랑스럽고 부모님이 좋습니다. 이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계속 어둠에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면 빛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과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거를싼 옷을 입고 예배드리고 저처럼 목회짓을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내려가면 근심합니다. 누구는 어떡하지? 우리 아내는 어떡하지? 우리 어머니는 어떡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빛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저희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분의 능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 때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영원하고 무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한번 믿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붙들면, 그러나 예수 의지하지 않고 남편 의지하고 아내 의지하고 집안 통장 의지하고 땅 의지하고 아는 사람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스펙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백날해 보십시오. 어둠 안에 삽니다. 그리고 무섭죠. 힘들죠. 이 아이들은 뭐합니까? 게임하고 잠시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게임하다가 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에 주는 돈 먹다가 그것도 자존심 상하니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일들을 하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과 제가 바뀝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바뀔까요? 그분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빛을 싫어한다고 요한은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나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에이 너 전에 무슨 나쁜 짓 했잖아 이야기하면 잊은 줄 알았는데 가끔 저에게 고민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지나간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제가 속으로 합니다. 하나님 저것이 간증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죄사함과 우리 허물을 용서받은 은혜지 우리가 잘났고 잘된 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교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 찾을까요? 은사적인 하나님, 물질적인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영적인 권능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성경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맛본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이게 습성입니다. 오죽 했으면 코끼리 앉혀놓고 어느 꼬리를, 다리를, 귀를, 코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읽지 않기 때문에 읽어드리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정국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왜 빛을 못 본다고요? 말씀을 모르면. 말씀 없이 사니까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니까 우리는 이 전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닮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 그릇에다가 방을 정해놓고 은사방, 봉사방, 충성방 다 나뉘고 있는 겁니다. 교육자들도 그런 은사들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고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너는 안 되는데 나는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히브리 11장 6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문제만 보이죠. 저 인간 되겠냐고. 쟤 되겠냐고요. 저 남편 되겠냐고요. 저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목회자이지만. 그렇지만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보다 더 많이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의지로, 제 방식으로, 제 가진 스스로의 마인드로 하겠습니까? 아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내 마음의 어두운 마음들이 마귀들이 떠나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끊어지게 되면 빛 가운데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누구라고요? 그게 정사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생사복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적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평가 인정하는 사람만 봐도 두려운데 여러분의 거하는 모든 곳에 거래처마다 두려운데 하물며 여러분 생사복과 우리 자식들의 모든 미래를 책임지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영존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대충 믿겠습니까? 대충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 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 계시죠. 아버지 나를 믿는데요. 얘가 나를 믿는데요. 하나님 그러면 통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아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한 완전한 대속물,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는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지 자, 소모소 목사님 정말 한길까지 달려왔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한길까지 따라갑니까? 이 제주도도 고민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픈 일이 많고 생각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안에 가니까 모를까요? 하나님 또 물으신다면 저는 제주도가 미치도록 좋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뒤에는 못 찍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안덕교를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을 사랑할 줄 믿으시면 아멘. 그 안에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를 죽기까지 우리 죄의 허물을 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종이라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내 자녀라 부르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기뻐하는데 세상 사람 어떻게 합니까? 놀고 자기께 선물합니다. 이제 24일 날 저녁 7시에 되면 저희들 화성에 오신 예수님을 또 하게 됩니다. 자꾸 부탁을 드립니다. 선물 준비해 오세요 하며. 많은 분들이 선물 준비하는데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왜 보통 제 목양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깨끗하고 좋은 것들 많이 내어놓습니다. 근데 제가 받는 건 뭘까요? 어떨 땐 치약 한 통, 어떨 땐 휴지 한 통. 우리 교회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휴지 하나 돌아가는 거, 뭐가 돌아가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 허물이 아닙니다. 왠지 아시죠? 늘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께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면 아멘. 강단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직분이 기회에서 말씀은 전하지만 내려가면 똑같습니다. 한국교회 왜 불행하냐? 왜 이단들이 자꾸 생기느냐? 카리스마 가진 지도자로 나와서 자기 힘으로라고는 하지 않지만 결국 나중에 뭡니까? 교회 결정권을 아무리 성도들이 아무리 세화해서 교회 그러면 안 된다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막습니다. 이건 내 세상이라고. 우리 거라고. 우리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하나 돌 하나 남기자고 무너뜨리신 분이고 원하시면 이 세상을 홍수로 잠기는 분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습니다. 그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건 나라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천국의 열쇠를 가진 분은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것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거야. 믿으시면 아멘. 제발 믿으셔서 자식들한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시고 자식들 부모에게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성을 다해서 하시고 부부간에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기도하는 장로의 고백처럼 이제 보이지 않는 우리의 과거의 성도들 다른 교회에 갔다 할지라도 기쁘게 인사하고 안부 전하고
혹은 주위에 어려운 불이웃들이나 또 장애시설이나 노인시설 가서 가족들이 손을 잡고 가서 위로해주고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는 우리 안덕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